2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잠언 5장 21절부터 23절 9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모처럼 이렇게 또 새벽 재단에 서는 것 같아요. 시차가 차이가 좀 나서 적응을 하느라고 조금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또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은혜 중에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은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또 드리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했던 얘기 또 하시는가 그러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옛날 선조들이 경험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의 믿음의 지혜,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르침, 교훈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들어가 보면은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를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었던 지식들, 경험들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보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세요.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각의식,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항상 이걸 꼭 기억해요. 우리는 모두는 성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집사였습니다. 아니에요. 성도,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요 자각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말씀 앞에 지금도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새벽에 졸린 눈을 부비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린다, 서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혼미한 정신을 바짝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이 자각의식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정신이 분산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 인간적인 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른들이 있으면 집안에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이요
소리를 못 내요. 큰 소리 못 내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집안에 법도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법도가 서지 않으면은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가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러한 신앙의 자각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감시하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일까? 이게 여러분, 이걸 분간을 잘해야 돼요. 감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하는 거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체벌을 하려고 감시하는 거예요. 주로 뭐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폐쇄된 집단, 우리 종교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단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있는가? 그걸 가지고 책벌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신적인 자각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부족한가, 필요한 게 뭔가, 아픈 게 어디인가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는 그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깨어 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 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게 자각의식에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나를 지금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려고, 나를 벌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을 뜨시고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하나 다 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각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가 구부러진 길로 갈까봐,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까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천 가좌동에 뭐 고위 공직자나 또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든 그 공직자들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경호처에서 나와서 그 길을 잘 정비하고 가는 그 장소에 어떤 불필요한 요소라든지 불안한 요소, 위험의 요소가 없는가, 이거 뭐 당연히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21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바라만 보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사업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디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뭐 남 동네에 있는 자녀 보듯이 아니면 남 식구 보듯이 뒷짐짓고 그렇게 갑니까? 무슨 소리예요? 쫓아가는 거죠. 위험의 요소가 있어 차가 온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차를 아마 가로막을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마 다른 자녀가 그렇게 위험의 요소에 처했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면서 밖에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예요. 막아설 거예요. 위험의 요소를 제거할 거예요.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의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자 이들이 쫓겨나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보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 마귀가 쫓겨나서 땅으로 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땅을 두루두루 살피며 왔습니다.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을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막 긍정을 넣어주고 복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그리고 형통의 길을 넣어주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좋은 것을 뺏어가요. 감사를 뺏어가고 불평을 넣어주고, 사랑을 뺏어가고 분쟁을 넣어주고, 기도를 뺏어가고 야, 기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고 모이는 걸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렇게 우리를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돼.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힘들고 굴곡 있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히 그냥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냥 그 무슨 문제가 갑자기 팍 해결, 그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서 불행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넣어주는데, 그것만 없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어제도 여러분 별일 없이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 특별히 하나님이 의리번쩍한 그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보면서 제가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의 결론으로 도달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 또는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현상들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것 좀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 정부 그 교계에서 조사한 것들이 이렇다. 이것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지 돼야 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으로 쭉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보니 영적 전투가 극렬하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요, 전도 못해요 이제.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약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넣어주고 안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와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에 사단의 숨은 전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세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고 막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지배받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평탄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런 신앙의 깨어있음, 자각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의 귀한 문지를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물질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땅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